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약 10년 전에 나온 영화 항거 유관순 이야기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임팩트를 주었던 영화는 모습 장면은 유관순이 감옥에 갇혀서 처절하게 외치고 소리 지르고 있을 때 다른 친구들은 지쳐 넘어지고 쓰러질 때 그 가운데에 있는 유관순은 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저 배우가 물어봅니다. 언니,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래서 이 영화에서 우리 목사님이 믿음은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통쾌했어요. 일제 압제에서 이겨낸 게 행복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독립을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보면은요, 시대를 정확히 간파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불의인가? 이게 정의인가? 이게 공의인가? 이게 올바른 일인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자꾸 믿음의 본질을 해칩니다. 믿음의 본질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말씀 뭐죠? 너희들을 뭐래요? 너희들이 행한 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를 하늘 이름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doing,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로 기뻐하지 말고 being, 내가 무슨 신분이고 누구의 존재인가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해외여행을 가다 보면 입국 심사 받을 때 꼭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키스탄 출신, 이란 출신, 시리아 출신. 제가 본 사람은 파키스탄하고 이란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 사람들은 일단 잡고 봅니다. 일단 신문합니다. 짐을 뒤집니다. 왜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그 사람의 신분이 파키스탄 사람이고 이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국적의 신분을 보고 그를 제대로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어딜 가나 유어 노스 코리아? 웃으면서 농담을 합니다. 왜요? Do you know 정은? 김정은? 그럽니다. 예? 김정은 잘 알아요? 농담합니다. 그래서 I'm joke 그러면서 저를 보냅니다. 뭐예요? 한국 사람이라고 친근하다고. 그리고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진짜 우리나라로 미사일 떨어지는 줄 알아요. 맨날 미사일 쏘고 총 쏘고 싸우는 줄 알아요. 그래서 미군들도요. 가장 위험한 데 한 군데가 한국에서 배치돼 갖고 와서 근무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하여간 저는 대한민국 신분이라서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세계 4위라고 그럽니다. 일본하고 공동 4위, 3위입니다. 공동 3위. 192개국을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여권의 파워입니다. 그게 뭐죠? 나의 신분이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신분을 얻었다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한 대로 예수의 삶의 모습대로 그래서 우리 제자 되자고 그랬잖아요. 그럼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결론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영화 얘기가 나와서 죄송한데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보시지 않습니까? 전도연이 그 영화로 상을 아주 많이 받았죠. 저는 그 영화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철야 기도회 같아요. 근데 수요 기도인가? 그런데 교회에서 전도연이 자식 잃은 슬픔 때문에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울고 있어요. 막 시끄럽게 울고 있어요. 악을 쓰면서 울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그런데 목사님이 그 위에 손을 얹으면서 주여 이 어린 여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얘기하는데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목사님이 다 알잖아요.
그 여인이 왜 기도하는지, 왜 절규하는지, 왜 울부짖는지, 바로 나보다 더 소중한 내 자식을 유괴범에 살해당한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울고 있는데, 그 오늘 말씀에 나온 제사장과 같이 머리에 얹어서 저 여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상담으로 얘기하면 뭐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라포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친밀감이 형성이 안 되니까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전형적인 우리나라 한국 교회입니다. 새벽 기도에 있고 밀양역 앞에서 주말이면 나아가서 노방전도 할렐루야 내게가 같은 평화하면서 전도지 돌리고, 금요일에는 모여서 무릎 꿇고 상 하나 놓고 구역 예배 드리고, 그래서 시내도 그러죠. 거기서 어떻게 좀 잘해보고자, 내가 하여간 이 고통을 이겨내보자, 이거 하죠. 같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박수 치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자기의 고통과 그 아픔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현실 아닐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그 아픔의 고통에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를 엎드려서 매주고 낙타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려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떨어져 버린, 그저 힘차게 박수치면서 힘차게 노래하고 힘차게 예배드리고 힘차게 전도해야만이 그게 교회의 소명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뭐예요? 너희들 지금 강도 만난 사람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게 된 사람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헐벗고 그렇게 아파가지고 이제 승냥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람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윤리적인 우월감, 자신에 대한 난 구원받았는데, 나는 살 수 있는데, 나는 할 수 있는데, 나는 교회에서 직분이 있는데, 나는 목사인데, 그러면서 이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영적인 권위만 내세우고 내가 영적으로 해야 될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레위인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 하다가 정말 내가 해야 될 본분을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서 죽어가는 우리 아이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 돌보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 준비하고 말씀 교회 일에 지쳐 파묻혀 있는 거예요. 저도 청년 때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이 저희를 담당했던 전도사님, 목사님 답답했던 게 있어요. 우리하고 좀 만나서 대화도 좀 하시고 기도도 해주시면 좋겠는데, 교회 가보면 그 큰 교인들 10,000명이니까 얼마나 행정 업무가 많습니까? 젊은 전도사님 하루 종일 컴퓨터만 보고 계신 거예요. 전도사님 그래 왔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그때 좀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 이거죠. 이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참회록에서 자신의 정욕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교만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 이는 신체적 변화일 뿐이지 내가 거룩해진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20대 때 얼마나 정욕이 넘칩니까? 사춘기 때. 그것 때문에 저 엄청 기도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통제 가능한 나이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날 거룩하게 만들어. 날 거룩하게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죽을 몸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예? 내 그 육체의 힘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힘이 강하니까 정욕도 강하고 음욕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걸 정확히 간파한 거예요. 예? 나이 드신 목사님, 여기 나온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지 아십니까? 미시나라고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지네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에요. 1,000보 이상 걷지 않게, 500m 이상 걷지 않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자하고 제사장밖에 없어요. 세상은 다 죄를 짓게 만들어 놓고 우리만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타락이고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회의 교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할 법 만들어 놓고 나는 지켰어. 나만 할 수 있는 법 만들어 놓고 여러분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손 씻고 다니는데 저거들은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밭에서 일하고 그 사막 기후에 있는 데서 물을 길러다가 손을 쉴 수 있는 사람이 밥 먹을 때마다 하루에 5번 손 씻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법을 만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이 예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율법교사 랍비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자, 우리는 율법 다 지켰어. 근데 너는 왜 우리를 그렇게 들먹여? 우리는 성경 말씀 다 지켰어. 한번 너 나한테 물어봐. 내가 다 했어. 11조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다 했어. 그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26절에 끝부분에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이 관점, 퍼스펙티브라고 그러거든요. 퍼스펙티브.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읽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느 날 아침 7시 반인가 우리 교회를 너무 좋아하는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아, 목사님, 저 상담할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그랬더니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쫙 펼쳐갖고 보이는 말씀, 그 말씀을 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폈는데 욥기 2장이 나오고 5장이 나오고 2절이 나오더래. 여기 읽어보니까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아, 우리 하나님 오늘 나 죽이면 어떡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엘리바스가,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엘리바스가, 예? 그 욥을 비난하면서 한 얘기 아닙니까? 예? 네가 분노 있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시험 당하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걸 쫙 펼쳐가지고 읽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그렇게 보지 말고 되도록이면 한 단락을 다 읽어보고 되도록이면 한 장을 다 읽어보고 앞뒤를 다 읽어봐. 그러면 소제목에 나와 있을 거야. 그러면 2장에는 안 나오는데 1장 뒷부분에 엘리바스가 변론하는 말이라 이렇게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엉터리로 보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저도 좀 그래요. 그래서 연초에 뭐 말씀 뽑기 이거 사실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52권을 균형 있게 봐야 되죠. 근데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어떻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나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내 이웃들에게 할 도리 다 했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을 어떻게 읽기를 원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웃의 입장에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내 이웃만 생각해. 내 편,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랑 같은 고향이고, 나랑 같은 교회 다니고, 나랑 같은 기독교인인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얘기할 때 이 사람의 신분은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 제가 설명 자주 하잖아요. 예. 옛날에 지금은 아니지만 동두천 우리가 조금 그 지역을 비하했었어요. 왜요? 미군들이 현지처 해가지고 아이들 낳고 다시 미군들 철수하면 돌아가고.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도
그런 아이들이 많이 다녔어요. 여의도 의정부 순복음교회에서. 그 아이들이에요. 피가 섞인 아이들. 그래서 이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이웃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또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내 친분, 나랑 친분 있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 사람을 버려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제사장도 외면하고 또 누구도 외면해요. 이 레위인도 지금으로 보면 성전 지키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같은 분 아닙니까? 그 지금의 직분으로 본다면 그런 거예요. 성전에서 주의를 돕고 제사장을 돕고 함께하는 겁니다. 근데 강도를 만났는데 그를 마침 한 제사장이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인근에 사마리아인이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나를 무시하는 눈빛.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그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나를 무시하는 눈빛. 나를 어떻게 하든 경멸스러운 눈으로 보는 저 유대인들이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는 그를 돕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싸매고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싸고 주막으로 데려가고 돌보아주고 심지어 돈이 여간비까지 다 지불해줘요. 한 데나리온이 지금으로 보면 하루 일당이니까 한 15만 원, 20만 원 되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20만 원, 30만 원을 주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웃은 내 생각에서 생각하는 이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생각하는 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진짜 이웃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왜 편애하고 왜 가려서 사귀어요? 나한테 도움이 되려고, 나한테 이익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 나와야 도와주죠. 교회 나오면 해주죠. 우리 그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유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함부로 누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오늘 이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약 10년 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랬어요. 아유 이 경상도 사람들 거기 예수 안 믿으니까 그렇게 벌 받은 거라고. 응?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내 이웃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2010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어요. 수십만 명이 죽고 수만 명이 죽고. 그런데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상 섬기니까 우상이 몇만 개나 되니까 저렇게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요. 2010년 이후로 일본의 기독교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계속 나가고요. 교회가 성장하고 있어요. 제가 일본 선교 소식을 몇몇 선교사님들한테 받고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이 어거스틴이 또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상대화한 것을 너희가 절대화하지 말라고. 세상이 하나님이 악하다고 그러다고. 세상이 악한 거지. 그 영혼이 악한 겁니까? 우리는 그 영혼까지 악하다고 하면서 저주하지. 하나님이 절대화한 것을 우리가 상대화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과연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이 강도 만난 그 이웃에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선을 버리십시오. 마귀는요, 항상 좋은 것으로 하자 그래요. 좋은 것. 근데 최선은 아니야. 차선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차선. 예? 교회에서 왜 분란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요. 근데 그 영광에 전제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마귀짓이에요. 마귀짓. 예? 톨스토이가 쓴 두 노인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한 적이 있어요. 이 에핌이라는 가난한 농부가 살았어요. 그리고 또 한 농부는요, 부자예요. 돈도 많아요. 에핌이 부자고요. 엘리사라는 가난한 농부가 살았어요. 둘이 그래도 이제 그리스 정교회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그 성지순례를 평생에 한 번의 꿈은 가지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제 가난한 엘리사가 친구 에핌에게 우리 좀 가자고 그 부탁해서 아유, 근데 부자는 아유, 돈이 아까워서 못 가. 어떻게 가? 아이들 자식도 말도 안 듣고 막 그런데 어떻게 가 그래요. 결국 설득해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지금 그 전쟁이 일어나는 우크라이나를 지나 가지고 조지아로 해 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터키 가기 전에 어느 마을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한 가정이.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농부 엘리사가 자기가 가야 될 그 성지순례 갈 모든 비용을 털어서 말을 사주고 빵을 사주고 입히고 결국 못 가고 거기서 머물면서 농사도 져주고 도와준 거예요. 근데 부자 에핌은 그걸 외면하고 가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 볼 수 있나? 예수님 모양 보일나? 이렇게 갖고 보는데 꼭 앞자리에 가는 교회마다 앞자리에 엘리사가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친구 엘리사가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 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교회 가니까 또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와가지고 이제 돌아올 때 만났어요. 다 와서 만났어요. 만나서 보니까 아니 당신 예루살렘 당신도 갔다 왔는데 왜 나를 못 봤지?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거야? 나 거기 가지도 않았는데 올라올 때 봤잖아. 그 가난한 집 다 이렇게 그 집 먹고 사는 거 도와주느라고 몇 달 동안 거기 머무느라고 가지도 못했어. 그래?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그게 아니에요. 뭐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니라 돌아와서 보니까 에핌이라는 부자는 다 무시하고 거기까지 갔다가 성전까지 갔다가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아들은 농사 다 망쳐놓고 사기치고 말썽 피우고 있고 아내는 뭘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냐고. 그런데 가난한 엘리사야는 벌집이요 몇 배로 늘어난 거예요. 아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차선이 뭐예요? 여기 나오죠. 제가 아들과 농사.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죠. 여러분 뭐예요? 자식이죠. 우리 어르신들 얘기하면 자식 내 맘대로 안 된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 자식하고요. 농사가 내 뜻대로 안 돼요. 예? 자식하고 농사가. 합해서 뭐라 그래요? 자식 농사. 예? 자식은요. 내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요. 이 엘리사가 거기를 가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 자식을 누가 키워줘요? 가난한 집에 하나님이 키우신 거예요. 농사, 녹축, 낙농. 하늘에서 비 안 내리면 어떡할 거예요? 꿀벌들이 수정 못하고 꿀 못 따오면 꽃이 안 피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그 꿀벌이 이렇게 번성하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맨날 차선을 찾아요. 자식, 돈, 농사, 일. 그걸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하나님의 행복을 찾아. 오늘 이 얘기를 가지고 톨스토이가 두 노인 이야기라는 소설을 쓴 거예요. 복음서를 가지고. 여러분, 차선을 선택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교회 가서 성지순례 내가 목적이야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 내 수중에 여행 경비를 있는데 오늘 사마리아인은 그를 위해서 털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삶이 이 모든 것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늘 차선을 선택해라. 이거 나쁜 거 아니잖아. 선한 거잖아. 그래도 선한 거잖아 할 때 그래도가 아니라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최선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 기름과 포도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 날 두 감람나무 배웠잖아요. 감람나무의 기름을 등잔대에 주어가지고요. 그 관을 7개씩, 원래는 1개씩 있었는데 관을 7개나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등불을 피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등잔대에 양쪽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두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이 흐르고 넘치니까 그게 빛이 나고 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울 때 우리의 의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 이 기름으로 그를 도왔다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주셨잖아요. 돈도 주시고 힘 주시고 시간도 주셨는데 왜 지금 우리는 엉뚱한데 그거 쓰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그 좋은 것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섬기는 것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먹을 것, 내 힘 쓸 것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다 망치는 거예요. 나는 노력하고 애쓰고 밤새 물을 기울여 물에 거물을 던지지만 껏 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내 편 말고 강도 만난 자의 편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 지금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까? 요즘에 옛날엔 정신병원이라고 했잖아요. 요즘은 정신건강의학과 그렇게 한다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헤매고 있습니까? 거기서 힘겨워 진료받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홀로 방에서 외롭게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스카펙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정신병이 낫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뜬히 살아나고 거뜬히 승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사람, 그를 지지해 주는 사람은 정신병에서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내가 의학 박사고 정신과 박사인데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그건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 4장 마지막 장이 은총이에요. 그 은총 받은 사람만 살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마귀의 종이 되고 우울과 좌절과 고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답답하잖아요. 답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야 돼요. 너무 우리 교인들끼리 만나고 먹고 즐기고 저한테 너무 많이 갖다 주지 마세요. 그거 다른 분 써주셔도 좋습니다. 예? 저 주셔도 좋지만 하여간 예? 그렇게 하십시오. 힘겨워하고 우울하고 사람들이 도저히 만나주지 않고 외면당하고 슬퍼하고 심지어 나조차도 그 사람 만나는 거 껄끄럽고 괴로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오늘 너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가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찾지 말고 오늘 율법교사는 내 이웃만 찾아요. 나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 열심당,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나처럼 유대교 열심당 율법학자
우리 편만 난 도왔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돕는 사마리아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이 말씀 뒤에 보면은 38절이 나와요. 여러분, 제목이 뭐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저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경 쓰신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기준을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를 놓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르다는 뭐 했어요? 음식 준비했고, 마르다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는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가 좋은 편 선택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부탁드립니다. 내가 누구를 돕겠습니까?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주의 발치에서 하십시오. 주의 말씀 속에서 하십시오. 주의 통제하신 그 통제하심 속에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이 십자가 보세요. 다. 이 십자가. 위에가 뭐예요? 위에서부터 아래 세로가 하나님 사랑, 가로가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로가 길어요? 가로가 길어요? 세로가 길죠? 여러분, 십자가를 그릴 때는요, 요 세로에서 가로.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봤던 십자가 중에 가로가 더 긴 십자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맞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안에서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94년도에 신학교를 가니까요. 그때 뭐 민중신학 무슨 신학 하면서 아니 목사님이나 신학생들이 교회는 안 나오고 다 명동 앞에 가가지고 이거 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돕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임재 안에서 그의 통제 안에서 살아가면서 오늘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날마다 예수님의 발치에서 묻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